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고 이 오후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처음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레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참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저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품어 주셔서 또 섬겨 주셔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한동안 주변에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기분이 어떠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제 목사 안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목사. 돌이켜보면은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20대는 오로지 목사가 되기 위한 삶을 몰두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 돌이켜보면 막상 이 목회 현장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 목회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목회할 자신이 없다. 나는 아무리 봐도 깜냥이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목회자의 자리로부터 멀리 도망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도 훌륭한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목사 되고 싶다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고,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잘할 자신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도 몇몇 목사님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해서 그런 게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목사가 되느냐에 따라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는 감동을 받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가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꼭 좋은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좋은 목사가 되자라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좋은 목사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양떼를 돌보는 두 명의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한 명은 삭군 목자, 다른 한 명은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삭군 목자가 무슨 뜻인가요? 삭군이라고 하면은 약간 우리말 어감이 사기꾼처럼 들려가지고 부정적인 어떤 뜻으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삭군 목자라 함은 말 그대로 삭슬 받고 돈을 받고 양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절에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 양떼의 주인과 또 양을 돌보는 목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양의 소유주가 따로 있고 그 소유주로부터 양떼를 위탁받아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사람, 목자가 따로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인이 직접 양을 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양떼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많으면 혼자 양을 다 돌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을 고용해서 양을 돌보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래 사꾼 목자라는 말은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사꾼 목자들 중에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양을 돌보는 목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요 또 선한 목자라 비유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목자라고 해도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하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좋은 목사 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목자를 보고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목적이 달랐다. 네, 한마디로 무엇을 위해 양을 돌보는가, 그 목적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사꾼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예, 말 그대로 삭슬 받기 위해서입니다. 양을 치는 그 노동의 대가로 양의 주인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사꾼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이유는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돌보는 그 양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사람과 그 양을 사랑해서 양을 돌보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아먹으러 이리떼가 습격을 했을 때 사꾼 목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양떼를 버리고 도망쳤고, 반대로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나의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 좋은 목사가 되려면 나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신 양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 한 분 한 분과 교회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 목회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꾼은 희생할 수 없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주중에는 여러분들처럼 일을 하고 회사 다니면서 월화수목금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회사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한대리, 자네가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이 일도 좀 해주고 저 일도 좀 해주고 이것저것 좀 다 해가지고 다 자네가 좀 해주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사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에? 공짜로요? 월급은 올려주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는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이 급여를 제공해주는 근로계약의 관계로서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이상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 사장님이 계시다면 섭섭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거래 관계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가 이 사꾼 목자들이 일할 때 자기가 받던 그 삭세는 들짐승들이 사나운 맹수들이 양떼를 공격했을 때 맹수들과 싸워 물리쳐주는 그 위험 수단까지는 포함되어지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에 사꾼 목자들은 당연히 맹수들의 습격을 받았을 때 양떼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도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선한 목자가 보여준 것은 바로 희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생이란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곧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목사가 되려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돌보는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주고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희생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꾼 목사와 선한 목자의 차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목자가 자기 자신보다 양떼를 더 소중히 여기고 돌본다. 목자가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인가요? 예수님이기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나 같은 한낱 범인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선한 목자는 어떻게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어떻게 자기 자신보다 양을 더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 아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긍휼이란 가엾이 여겨 자비를 베풀고 돌보아 준다라는 뜻입니다. 한자어로 자랑할 긍은 불쌍히 여기다, 아끼다라는 뜻이 있고요. 구휼할 휼자에는 굶주린 백성을 먹이다, 사랑하다, 베풀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은 아니긴 하지만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무려 30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300번 이상.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라함이라고 표기하고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라함에는 여자의 자궁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는 형제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감정으로 사람을 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 아니라 단순히
동전 한 입을 건네주는 동정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넘어서 저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깊은 공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젖먹이를 향한 어미의 애절한 마음을 긍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로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가? 내가 이렇게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죄에 빠져도 하나님은 어떻게 여전히 나를 용납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희에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목사 안수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식 마지막 순서에 이제 막 안수를 받은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선배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전 노회장 목사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도 이 30살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셨는데 그때도 오늘처럼 똑같이 이 안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때 이 지방에 있던 대구에 계시던 어머님도 예배에 함께 참석을 해주셨는데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머니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구전도사, 내 부탁 하나만 하겠는데 절대 사꾼 목사는 되지 마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꾼 목사는 되지 마래, 사꾼 목사는 되지 마래, 그 말이 제 가슴에 와서 팍 꽂혔습니다. 마치 뭔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향해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승민아, 한전도사야, 너 이제 목사 되는데 사꾼 목사는 되지 마래, 사꾼 목사는 되지 마래.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제가 사꾼 목사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좋은 목사로 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목사만 잘하면 되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목사, 좋은 성도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적이 달라야 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 뭐였나요? 나는 주님을 위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교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 지고 자기 삶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도 교회 공동체를 용납하고 나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대면교회 공동체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